뒤에 찬양을 함께 마음으로 하면서 앉아 있는데 시계 알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심박수가 이제 워치다 보니까 심박수가 뜨는데 심박수가 152입니다. 그만 긴장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겠죠. 네, 이 시간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첫 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 접속사 카이,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앞에 이제 내용과 이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1장 후반부를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눈으로 보시면, 20절부터 눈으로 보시면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높이셔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이자 오늘 본문의 직전 구절인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23절 말씀 이 시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이,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뭔가 충만한 내용이 이어져야 할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첫 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앞서 말한 충만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상태를 설명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처해 있었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첫 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의역을 하다 보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가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다라고 그가 부각되지만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살리자면 다음과 같은 느낌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가깝게 의미를 이제 다가오고에 이렇게 표현하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표현이 좀 가깝게 다가옵니다.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아 살아있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형이 집행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것이죠. 비단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서신은 1차적으로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흔히 죄라고 하면 절도나 강도나 살인 등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라 한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지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또한 죄는 행동으로 짓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정욕 그리고 말로 또 거짓말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짓게 되는 것이죠. 죄를 이렇게 정의할 때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지으며 산다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루에 3번만이라 이게 정말 제 정의라고 하면 하루에 3번만 죄를 짓고 산다라고 해도 의인이라는 얘기를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도 하루에 3번이면 일주일이면 7일이죠. 하루에 3번, 7일이면 21번 죄를 짓습니다. 1년이 52주니까
20을 그냥 50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번 죄를 짓죠, 1년에. 인생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그럼 80연수를 산다라고 하면 한 평생 8만 번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정에 선다면,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진 2절과 3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외적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제가 읽고 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아멘.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부추기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먹으면 죽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먹지 마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분이, 그 말씀을 먼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음을 아셨지만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던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동산 중앙의 나무에 욕심을 부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로 인류의 죄짐은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고백하지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후 가인처럼 살인을 저지른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라고 그 죄짐에 눌려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괴로움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때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로 인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 선을 행하기 원한 내 마음속에 악이 있다라고,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심한 탄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지만 욕심은 행위로 드러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부하 우리아까지, 충직한 신하까지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도 중에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을 향한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가인에게, 죄짐에 눌려 그렇게 괴로워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사람들로부터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었던 다윗도 시편 32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며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하심과 크신 은혜를 드러내어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 함께라는 단어에 이제 눈을 좀 집중하시면서 한번 따라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간결하면서도 반복적인 이 표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기 이전에 살아났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묵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못 박힌 것입니다. 바울은 동일한 서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본성은 정욕을 따르고 싶고 탐심을 그냥 자연스레 품을 수밖에 없기에 이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뒤집어 보면 나는 예수로 인해 날마다 살아간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참 배타적이다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표현에 반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오직 예수님이 그 긍휼과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내 가족을 향한 사랑이라고 여겨진다라면, 그렇게 정말 진실되게 느낀다면 배타적이다라고 우리는 결코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그토록 배타적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자신만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흘려보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허물과 죄 가운데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방인을 향한 택한 그릇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바울 사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늘 고백하지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하는 것은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전파하는 위대한 전도자이기도 했지만 오직 은혜를 강조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늘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막연히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분명하게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향해 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또한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과 9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 너무 부각한 나머지 이어지는 10절이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함께 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발달 장애인 부서를 섬길 때, 사랑부를 섬길 때 장애인의 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행사를 기획하고 이 말씀을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발달 장애인들도 우리도 그의 만드신 바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실수로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죄인이라는 시선으로 모두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장애인 주일 때 또 목사님께서 귀한 발걸음 하셔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도 다 모두가 죄인 취급을 받으며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바라볼 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라디오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흑인 청년인 발달 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늘 라디오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청년에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풋볼팀 감독인 해럴드라는 사람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는 지역에서 명망 있고 실력 있는 감독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풋볼팀에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소소한 일들을 시키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학교 재단과 일부 학부모들은 라디오를 못마땅하게 여기죠. 학교와 풋볼팀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단이 되어 학교에서 그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럴드 감독은 자신이 오히려 감독직을 사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와 같은 말을 남깁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라디오를 가르치려고 했지만 아니 오히려 라디오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이 더 많았다라고 오히려 우리는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겨 발달 장애인분 교사들도 한결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 도와주기 위해 섬기 봉사하기 위해 부서를 발걸음하였지만 오히려 섬기는 가운데 그들을 통해 오히려 배우는 것이 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이처럼 발달 장애인 친구들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비장애인인 우리 각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선한 일에도 힘쓰는 일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개인적인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보게 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공로 사상이 너무 부각된 나머지 면죄부가 남발되던 시대에는, 또 비성경적인 부분이 난무한 시대에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을 뿐입니다. 물론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삶이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상의 소금, 그 세상의 빛 가르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구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믿는다면 또한 우리 각자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까운 가족들부터 착하다, 혹시 뭔가 그런 칭찬을 받아 보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착하다, 심상이 착하다, 혹시 살아오면서 그러한 칭찬을 가까운 가족들이나 어느 누구로부터 들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올해 첫날인데 올 한 달 동안 미션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까운 가족들, 또 주변 이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착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한 달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사람 앞에서 그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자 하면 또 곁길로 갈 수도 있죠. 그 착함이라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좋았더라, 토부라는 이제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한 칭찬을 우리가 또 그렇게 받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칭찬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눈앞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또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올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